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목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그 세계에서나 이 복음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 이 복음을 가지고 부족할 것이 없다. 어떤 곳에서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 어떤 때라도 이 복음이면 다 된다. 어떤 일에든지 이 복음이면 다 된다. 이렇게 복음으로서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할 그 당시의 로마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종교와 사상과 풍속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반을 든든하게 잡고 있어서 새로운 종교가 전하여지기에는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로마에는 하나님의 도가 들어가기에는 힘든 곳이요 이 복음으로 수많은 것들을 대항하여 나아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조금 장성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로마 나라는 선진국이요, 강대국이요, 인본의 세력이 뿌리를 깊이 받고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식민지인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복음을 전하기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나라에 가서 이 복음으로 로마 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풍속, 그런 것들과 대립하여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그 세계든지 다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폭발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은 어떻게 강하고 억세고 높고
견고한 것이라도 순식간에 전부 파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혼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제 주권자시요 무한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과 평강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하나만 가지면 다 됩니다. 무너진 가정이라도 이 복음만 가지면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데에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업체라도 이 복음만 가지면 무너진 사업체를 무너진 데에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죽음 속에 아무리 깊이 파묻혀 있어도 이 복음만 가지면 그 죽음을 깨트리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죄 가운데에 아무리 깊이 빠져 있어도 이 복음만 가지면 거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복음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전능인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요 복음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대상은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상자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3대 구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죄와 칭의와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공로를 하나로 뭉쳐서 표시하기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죄의 공로도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라 그 말이요 칭의의 공로도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공로도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예수님의 3대 구수로 나타났는데 이 복음을 실제로 이루어서 마지막 종착지인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 방편이 성경이다. 그 성경.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3대 구속이 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라. 그런데 복음의 상대자는 바로 우리더라.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 말씀과 영감의 인도대로 행하는 것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